요한계시록 4장까지 읽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귀한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너무 반짝이고 엄청나게 빛을 발하면서 자기들이 연구하던 그러한 별의 징조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함을 발견하고 그곳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오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시간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시간쯤이면은 새벽송을 다 마치고 그저 선물 보따리를 풀어들고 한잠 지어 집으로 자러 가든지 자다가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는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잠깐 눈 붙이고 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성탄절이 되어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습들 같은 것을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삭막해가고 적막해가고 감정은 메말라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점점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더 할 것 같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고 강팍해지고 내가 아니면은 내 생각이 아니면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탄생하시는 날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곤 하는데요. 오늘 초림하신 주님의 탄생일이지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는지 요한을 데리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장차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배되고 반모섬에서 그렇게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런 하늘 세계에 장차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밝힌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속히 일어나리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제가 지난주일 메시지에 우리 사람에게는 IQ가 있고 EQ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SQ가 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쿼션, 좌뇌가 발달했을 때, 우뇌가 발달했을 때 이모션 쿼션, EQ. 그 다음에 성령이 지시해 주시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조명해 주실 때에 그 역사는 엄청나서 스피리추얼 쿼션, SQ는 IQ의 몇 배 정도가 더 고차원적이라고요? 10,000배 정도가 더 고차원적이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의 신비한 것을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만배나 더 고차원적인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이 쫙쫙쫙쫙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알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록하게 하심에 그저 기록자는 기록하되 자기 스타일에, 강남 스타일, 자기 스타일에 그 인격에 맞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성질 급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에스겔과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묵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신비한 것들을 알게 하셔서 기록해 하셨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러한 계시문서, 옛날에 우리들이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묵시록 1장, 묵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묵시나 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레볼루션, 알게 하는, 그런 알려지는 말씀이죠.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예언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예언이 있다면 바로 성경 66권 1189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 요한계시록을 국한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읽는 자와, 우리가 지금 읽었죠? 통독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세 가지를 한 거예요. 통독에 유익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읽는 자,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이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읽는 자와 듣는 자, 우리가 읽고 듣죠.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많이 합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읽고 듣고 많이 하잖아요.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따로 떼어놓은 분리된 성경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직 행함으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분리된, 떼어진 성경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이다, 옳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데 그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지키는 것까지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행함 있는 믿음까지 이어져야 된다. 성경에서 축복의 장이 어디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거기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무려 3배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4절 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이로써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7교회 한마디로 에서버두 사빌라 하면은 7교회 다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다. 7절 갑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 오늘 성탄절은 초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성탄절이라 그래요. 이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무슨 주님이라 그래? 재림주, 재림주. 성탄절은 2000년 벌써 다 지났습니다. 이제 재림주가 곧 오실 겁니다.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슈퍼맨 같이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로켓 타고 뭐 인공위성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광경을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볼 때에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애곡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9절.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을 기록해 놓은 거죠.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이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있어도 반모섬.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된 거거든요. 반모섬은 터키 바로 그 서남쪽 바로 앞에 있는데요. 터키 땅 앞에 있는데 그 반모섬의 소유는 그리스 소유입니다. 그리스가 옛날부터 해상에 아주 그 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저 여기는 내 땅하고 말뚝 박고 깃발 꽂아놓으면 나 이제 그리스 땅이에요. 터키하고 거의 붙어있는 땅이 반모섬인데 소유는 그리스 소유입니다. 참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지런해가지고 내 땅 따먹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터키는 자기 바로 땅 앞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못해요. 이거 그리스가 우리 내 땅하고 가서 깃발 꽂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섬에 여기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하늘에 신비한 것을 봅니다. 10절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 주의 날 로드스 데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 날, 로드스 데이, 주의 날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고집하면 안식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쭉 기록해 나가네. 감동되어 내 뒤에 해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7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된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을 기록하고 지금 있는 것, 현재 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장차 볼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은 또 성경에 어떤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베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초창기에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도 요한.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2장 3장에는 7 교회에 대해,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처음 사랑이 뜨겁고 처음 사랑이 귀중한 것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 뜨겁던 시절을 추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요, 물불 가릴 것이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다운되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흘러버려서 맹숭맹숭하고 이것도 그것도 그것이고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을 붙여야 됩니다. 매일 불을 붙이면 좋고,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다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계속 지속되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늘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서요, 지금 형체를 남아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터만 남아있든지 아니면 기둥만 남아있는데 에베소 거리는, 에베소 도시는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다. 형체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뭐 2층 도서관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공중화장실, 2000년 전에요, 공중화장실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수세식으로.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도명식으로 해서. 얼마나 놀라요. 원형 경기장이 수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 저작거리, 시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다른 데는 없어요. 에베소 거리만, 에베소 교회 거기도 그렇게 남아있고요. 성지순례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10절입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전해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모두 다 상급을 받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5달,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누구에게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어떤 자가 받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입니다. 면류관을 받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꿔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충성스럽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달아 없어지리라. 달아 없어질 때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내 생명이 주의 것이니까,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15절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과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단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할 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여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을 용납하고 이단과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았다.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다, 구원파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요한 2서에 보니까 이단들은 어디에도 드리지 말라 그래요. 집에도 드리지 말고 뭣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마라. 이게 이단들입니다. 거기에 같이 있다가 보면은 다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말도 섞지 말고 함께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단. 초대교회에 가장 강한,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단이라 그랬어요? 무슨 주의?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인정하나 신성 되심은 인정하나 사람 됨은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3장 가겠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에게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능력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7절 가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 들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주리라. 오늘날 열린 문 교회가 많죠. 열린 문 교회는 이름은 열린 문 교회인데 가다 보면 다 닫혔어요. 다 잠가놨어요. 예, 닫힌 교회라고 바꿔야 돼. 닫힌 문 교회라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정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야고보, 요한, 또 게바를, 베드로를 기둥같이 여기는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는데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은 가장 튼튼하고 곧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러한 것을 기둥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든지 검든지 해야지. 희고 검은 것을 합해 놓으면 뭐가 되죠? 회색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회색을 좋아하면 안 돼. 희든지 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 옛날에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갈려 있을 때 수십 년 전이죠. 중립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죠. 그래서 거기에 국제회의가 열리고 그러죠. 중립국가들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좀 나쁜 말, 공산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것이 바로 회색 분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서 20절 갑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써먹는 건데요. 훌만 훈트라고 하는 성화 작가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문 앞에서 등을 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키도 없고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죠. 보셨나요?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우리 교회 2층에 붙어 있잖아요. 막 붙어 있는데도 그거 잘 안 보이죠? 그런 거. 예. 뭐가 붙어 있나?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뭐 좀 써 있잖아요. 앞에 뭐 써 있어요? 무슨 글자 써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섬김의 교회. 그거 말고 뭐 써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생명, 우리가 심겨지면 반드시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그래서 생명적인 사역과 능력적인 사역을 하나님 같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이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능력을 부여받아서 능력 있게 삶으로써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4장 가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그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린이들은 9시에 예배하고 어른들은 11시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 사시다가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요.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